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자를 품으라, 우리를 위하는 자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이럴 때 가끔씩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죠. 수돗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 시원한 콜라와 사이다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상상력의 부재의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상상을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제4대 칸이었던 뭉케 칸이었습니다. 1253년 몽골의 강력한 세력에 압도당했던 이 프랑스의 루이 왕이 몽골 제국이 파죽지세로 유럽 국가들을 격파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세를 파악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신이자 수도사였던 윌리엄 루브룩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강국이었던 독일과 폴란드는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몽골 제국의 세력에 대항하려고 십자군 기사연합단을 구성해서 약 10만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대를 꾸려서 헝가리 초원에서 1242년 4월 9일 맞붙었습니다. 보통 말을 타면 이 기사들은 두 손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적군을 치려고 할 때 잠시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적을 치지요. 그러나 몽골 병사들은 말을 타고 두 발을 바짝 이 말의 몸에 붙인 상태로 두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두 손으로 두 칼을 양손에 들고 쓰기도 했고 또 두 손으로 활을 들어서 화살을 쏘아서 적군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몸을 그 자리에서 뒤로 돌려서 말고삐를 잡지 않고 그대로 적군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십자군 기사연합단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십자군은 갑옷을 입었었고 또 말에도 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갑옷을 입혔지만 결과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졌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몸을 가볍게 해서 하루에 65km씩 진군하고 한 5일이면 300km를 넘는 거리를 막 넘나들면서 적군의 부대를 차례로 섬멸했습니다. 이때 싸웠던 몽골의 군사는 대략 2,000명 정도. 반면 이 몽골군에 대항해서 연합으로 구성했던 십자군 연합 기사단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몽골 제국사에서 그 유명한 발슈타트 전투입니다. 결국 유럽 기사단은 제대로 이 몽골 병사들을 상대도 하지 못하고 대패했습니다. 순식간에 10만 명이 헝가리 초원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몽골 병사 한 명당 유럽 기사 20명을 무찌른 셈이죠. 이것은 전 유럽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징기스칸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가 정복한 영역을 보면 그 당시 발로 닿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죠. 서쪽으로는 유럽 이태리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쪽으로는 중국 금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징기스칸이 죽고 그 다음으로 2대인 우구데이 칸, 그 다음에 3대인 구육 칸이 있었고 4대 뭉케 칸이 전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뭉케, 건드리면 다 뭉개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프랑스의 루이 왕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루브룩 수도사가 몽골의 당시 수도였던 카라코름에 도착해서 칸의 궁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 앞에 거대한 은으로 만들어진 대형 나무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실버트리라고도 부르고 또 드링킹 파운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나무 꼭대기에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꼭대기의 네 줄기에는 각각 도금을 한 뱀이 나무의 몸통을 꼬리로 휘감은 채 다리를 들고 앉았었는데 그 입에서는 각각 관이 연결돼서 위에서 아래로 음료가 콸콸콸 분출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개의 관에는 각각 포도주, 또 카라쿠미즈라고 하는 정제된 말유죠, 마유, 또 보알이라고 불리는 꿀로 빚은 음료수, 또 테라키나라고 하는
쌀로 빚은 술, 우리로 하면 막걸리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나무 위에서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 아래는 4마리의 은사자가 있었고 나무 발치에는 은재 항아리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 4항아리에 4개의 음료가 떨어지고 칸을 아련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칸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언제든지 여기 와서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신기한 황홀한 조형물을 보고 이 루브르는 넋을 잃었고 그 모습을 1253년 자신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 앞에가 칸 궁전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이 은으로 된 실버 트리, 은나무 조형물이 있었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4개의 입구에서 음료가 떨어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은 음료를 담고 있죠.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생겨서 한쪽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사이다, 콜라 뭐 이렇게 쫙 나오면 사람들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만 타던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몽골 제국이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장인 하나를 영입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몽골은 빠르게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유목민족의 특성답게 특유의 유연성과 관용으로 식민지의 백성을 흡수하고 다스렸습니다. 칸에게 복종만 하면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인정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높이 사서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와 장인들을 특별 대우, 아주 융숭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몽골의 포용성으로 인해서 제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안정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몽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몽골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국의 발전에 도움만 된다면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습니다. 제국이 성장하고 존속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국이 포용성과 관용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관용이었죠. 제국과 관용.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바로 관용을 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포용성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냉방을 조금만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을 금지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지 못해서 진땀을 뺐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얘기하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진땀을 빼고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따로 와가지고 28절에 보면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누군가가 쫓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그들이 제자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때거든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에서 서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예수님 따른 지 더 오래됐느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게 싸우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네요. 얼마나 이 가슴이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 쫓아가가지고 야 당신이 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함부로 귀신을 쫓고 그래?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님한테 말해서 혼내줄 거다. 저주받게 할 거다.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배제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배제시키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제자들아.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하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보고를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욕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차별하고 우선순위를 우열을 서열의 우위를 정하고 배제시키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간다면 누구나 다 품고 포용하고 같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다.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도 있구나. 적극 기회를 주고 함께 하자고 하고 초대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못하게 배제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 만들어내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절대 내 위치에 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매주 식사 당번을 합니다. 자, 식사 당번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확실히 말하면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식사 당번인데 설거지는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 그 이하가 설거지 해야 되고 두세 달 된 사람은 이제 제일 힘든 밥 푸는 거 그리고 누룽지 긁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된 사람 반찬 이렇게 얹어주고 그리고 온 지 제일 오래되는 사람은 이제 식권 받고 그 전 사람은 이제 국자 뜨고 우리 교회는 식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러다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바쁘다가 반찬도 얹어주면 좀 이따가 반찬 얹어주는 사람이 와서 따로 데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맘대로 반찬을 퍼주냐고. 되게 지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반찬 퍼줄 군번이냐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근한 차별과 배제를 우리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자, 새 가지고 오면 환영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인사하고 주보도 주고 안내도 하고 그런데 너는 인사만 해라. 나는 주보만 준다. 주보하는 사람이 인사하면 혼나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보 주면 혼나고 여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소하고 별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는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사소한 차별을 두고 금지하고 미묘하게 우월감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함께 협력해야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협력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몽골에 제가 선교를 갈 때 기쁘게 핸드폰을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쓰는 거 가져오라고,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거 기증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안 쓰는 것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분은 제가 몽골에 갈 때 문자로 목사님 힘내세요, 문자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목마르고 더운데 커피라도 드세요, 이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고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마음을 실어주시는 분들이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마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분이 야,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핸드폰을 내?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직접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 아니, 나도 아직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차별을 하고 서열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족하죠. 무슨 교회가 이래? 조금 저 오래 다녔다고 저런 식이야? 되게 목에 힘주네, 위세 부리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배제와 시기를 경고하십니다.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연자 맷돌이 헬라어로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니코스 하면 맷돌, 연자 맷돌인데 밀로스 그러면 나귀란 뜻입니다. 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돌리는 연자맷돌,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돌이 연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하나 받침이 있고 이 안에 곡식을 넣고 돌려서 맷돌 가는 건데, 이게 사람이 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나귀가 가는 것은 상당히 크죠. 자, 이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메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네가 작다, 내가 크다, 저들이 작다, 우리가 크다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죠. 여기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하신 말씀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라도 하나,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앞에서 제자들이 33절에 누가 크냐 34절에 쟁론했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티격태격. 여러분, 자꾸 누가 크다 작다, 누가 먼저 왔다, 누가 늦게 왔다, 누가 더 위다, 누가 더 아래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카카오톡을 보내십시오. 연자 맷돌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연자 맷돌을 잡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보다 큰 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자들은 결코 큰 자들이, 제자들은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귀신을 내쫓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연수는 많았지만 예수님이 2번씩이나 십자가 진다고 계속 경고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자꾸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가로막고요, 무지함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큰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자들의 착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어요. 도리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잔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책임, 실족하게 하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스스로 뛰어내리라가 아니라 던져진다라는 건 수동태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안 뛰어들죠. 던져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여러분, 악은 그대로 놔두면 자기 파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악인을 그냥 두면 스스로 자기 악에 스스로 멸망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 같은 자기 파괴적인 악이 스스로를 내던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한 이런 배제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손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본적인 신체의 도구입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신체, 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런 도구로 손도 쓰지만 손보다는 오히려 혀,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새치혀를 놀리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도구인 손이 그리고 혀가 범죄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가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놀렸다가 지체들을 다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갈 바에야 차라리 손 없이 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손 없는 사람처럼 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만 들면 주변 사람들 다 다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상처받고 신음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큰 소리 냅니다. 가는 곳마다 소리칩니다. 가는 곳마다 고함칩니다. 분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난 정상적으로 손 놀리는데, 난 정상적으로 혀 놀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찍어버리라.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종말에 부활하게 되면 곧바로 장애가 치유돼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혀는 나중에 부활할 때 온전히 치유돼서 그때 아름답게 사용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마치 손 없는 사람처럼 혀 없는 사람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과 혀를 잘못 놀리다가 주변 사람 다 쓰러뜨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기 지옥이라는 말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개 흰놈을 번역한 말인데, 개 흰놈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깊이 움푹 들어가 있는 골짜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의 신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막 제사로 드렸었습니다. 이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곳을 이제 우상들을 다 찍어서 태워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했죠. 끊임없이 불과 연기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또 도시의 창궐한 벌레들을 모아서 태우고 쓰레기들을 태웠죠. 항상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계곡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게헨나,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의 발은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죠. 자꾸 글로 가면 발을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또 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꾸 내 눈에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보이고 미움만 싹트게 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라리 내 인생을,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눈을 부릅뜨고 보십니다. 사명감으로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사명감으로 버틸 게 아니라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4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옥의 이 끔찍함을 묘사하는데요. 이사야 66장 맨 끝절인 24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구더기, 벌레가 시체들을 파먹는 벌레들로 거기에는 나옵니다.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구더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구더기는 사람의 시체를 갉아먹는, 사람을 갉아먹는 구더기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더기는 살이 연해서 태양 뜨거운 땡볕에 조금만 가도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죽죠. 살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 살이 타서 죽을만 하면 바로 새살이 돋아나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로 고생하는 가운데 구더기가 절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갉아먹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끔찍한 곳,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동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이들을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장벽을 치고 배제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줄 세우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온 지 몇 년.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나름대로 다 이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키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인사하면 뭐 고향 묻지요. 고향 물으면 어디 초등학교 다녔냐? 아, 같은 데면 몇 기냐? 그럼 게임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막 반말부터 나와요. 뭐 처음 봤는데 아, 선배님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깊이 각인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각인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곳에 막 이런 나쁜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을 우리도 모르게 배제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 불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소금으로 나옵니다. 이 소금이 불소금입니다. 여러분, 불소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금이 많은 이 지역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자,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소금은 성도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지체를 배제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배제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 이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체포되니까 모두 무서워서 그 앞에 걸려 넘어지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없이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죠. 바로 불소금에 절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과 회복을 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소금은 앞에서 언급한 정결하게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상호간의 관계에서 맛을 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서로 간에 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금을 둔다라는 건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소금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요소를 상징합니다.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직설적으로 팍팍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적절한 맛을 잘 내는 것 같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말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의 소금은 관계를 은혜롭게 하기 위한 자기 겸손, 자기 부인, 순종 이런 것들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나보다 작다고, 나에 비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차별하고 못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배타적인 태도는 도리어 찍어버릴 태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있다면 찍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서로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열정이 활짝 피어나도록 돕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 주변의 지체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더 품으며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